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방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전해진 장소는 갈릴리 호수 부근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멀리 수평선이 보일 정도로 커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갈릴리 해변에 서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집에 두고 온 부모님과 가족을 양육하기 위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물고기를 잡는 데 집중하던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오랫동안 침묵을 깨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좀 떨어진 곳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은 모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어느덧 연말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멀리서 지켜보시며 올해 무엇을 어떻게 하고 너희가 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대답을 드려야 할까요? 윤동주 시인의 서시로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하늘을 돌아보며 열심히 살았지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주님 앞에 너무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한 해였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다시 떠올리며 내년의 삶의 방향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오고 있는데 제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에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되는 과정을 거기에서는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간단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밤새도록 헛수고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는 물이 맑기로 유명합니다. 낮에는 그물을 던지면 물이 너무 맑아서 고기들이 그물을 피해서 도망가기에 오징어 잡이 배처럼 밤에 불을 켜고 고기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이날 베드로 일행은 또 한 마리도 잡지 못해 허탈감이 몰려왔지만 내일 또다시 고기를 잡기에 찢어진 그물을 깁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밤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부도 아닌 청년 예수가 평생 이 일을 한 베드로에게 지금 찾아와서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고기가 잡혔고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고 성경은 간단히 적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부분만 읽어보면 그들은 마치 쇠붙이에 자석을 댈 때 쇠붙이가 그냥 끌려가듯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아무 말 없이 끌려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주위에 몰려와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민지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바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소문을 들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어부들은 예수님이 그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청년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을 때 비록 숙련된 어부인 나이든 베드로였지만 자신의 생각으로는 밝은 대낮에 고기를 잡는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 자기 경험으로 생각할 때 안 되는 일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능력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마지못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대답이 누가복음 5장 5절에 있는데,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한 번 더 그물을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마리기에 권위에 순복하여 억지로 마지못해 따른 말씀이지, 정말 베드로가 마음속 깊이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많이 잡히리라고 생각하며 던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라 나서서 그냥 깊다고 생각하는 것에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고기가 가득 잡힌 것입니다. 그 순간 충격과 그들의 놀라움은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놀라움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주님께서 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것도 주님께서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냥 따라가서 한번 해봤는데 자신들이 지금껏 경험한 것에 의하면은 대낮에는 고기잡이가 도저히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자신들이 경험으로 축적한 방법을, 얻은 지식을 단 한 번에 무너뜨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직관력과 통찰력을 갖고 계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경험과 직관이 무너지는 그날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날 내가 잡고 있던 것 대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붙잡는 이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이 지팡이가 놀랍게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놀랍게도 모세에게 이 뱀이 된 이 지팡이를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뱀인 것입니다. 뱀을 잡으라고 하는데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꼬리를 잡히면 분명히 물리는데,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는 꼬리를 잡을 수 없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잡으라고 하는 대로 꼬리를 잡았습니다. 꼬리를 잡으면 물릴 텐데,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기에 그는 잡았습니다.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잡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생각과 경험 갖고 살아갈 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생각의 한계를 가질 때 우리는 뛰어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뛰어넘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명령대로 살 때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쓰여진 성경의 한 부분만 보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 한마디에 제자들이 순종해서 따라 나선 것 같지만,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제자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나름대로 결단을 하고 따라 나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낮에 잡을 수 없는 물고기를 넘치게 잡히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눈앞에서 보며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많은 문제와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저분이구나, 바로 내 앞에 계신 이분 예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는데, 저렇게 능력 있는 분에 비해 나의 모습을 보니 나는 흠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여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제발 나를 떠나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거룩한 주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을 감당하고 나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기껏 이것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에 이분을 따라 나서기에는 나를 들여다보니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졌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식구들을 부양하기에 온갖 뿌리에 눈을 감고 살아온 자신의 모습은 거룩한 주님 앞에 있는 것도 창피하고 두려웠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과 행적으로는 용서는 고사하고 죄를 묻는다면 반드시 죽어야 할 터이기 때문에 제발 주님 나를 떠나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의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한마디는 내가 너의 과거를 묻지 않으니 내가 너를 용서하니 세상을 만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우선으로 하여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서면 모두가 두렵고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힘껏 기도도 그래서 못해왔던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으로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아라.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세상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물으시는 대신에 앞으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베드로는 모든 고기 잡는 어부를 버리고 따라 나서기로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냥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초청에 분명히 응답하고 따라 나선 것이 베드로인 것입니다. 비록 짧은 주님과의 만남이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확신과 함께 이분이 제시하시는 대로 살고자 결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설교 말씀을,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왜 내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삶에 연결되는 체험을 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작가 이지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교통사고로 전신 55%의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에게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하나님에게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너를 세상에 다시 세울 것이다. 너를 세상에 다시 세울 것이다. 이 응답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고난을 견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고통이 끝없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터널을 통과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외롭던 내 마음에 강하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힘껏 세상을 살아나가게 하리라.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사람들입니까? 하루하루 물고기를 잡아서 가족들 부양하고 자식들 잘 기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꿈인 아주 평범하고 소시민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하고 소시민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도로 변화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를 부르신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은 부르는 사람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부 베드로가 제자가 된 것은 베드로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베드로의 실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의지와 그를 사용하고자 하는 소망에서 그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베드로를 보시면서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베드로를 찾았던 것입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고 그 계획이 실현될 소망을 가지시고 베드로를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소망을 가지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망대로 분명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망대로 이 교회를 여기다가 개척하셨기 때문에 소망대로 교회가 잘 될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훗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생에 소망을 두고 부르시는 소망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매월 저희 집사람한테 용돈을 받습니다. 절절매입니다. 용돈을 받아 쓰기 때문에. 용돈을 얼마 받느냐 공개하겠습니다. 30만 원을 받습니다. 30만 원 중에 10만 원은 저희 나이 드신 아버님께 용돈으로 매월 드립니다. 그러면 20만 원 남죠? 그 중에 또 헌금을 제하면은 한 15만 원 남습니다. 이 15만 원 갖고 밥도 사 먹고 커피도 사 먹고 하는데 제가 뭐 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또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금을 해가지고 이번 크리스마스 때 카드에다가 글을 써서 저희 집사람에게 저금한 돈 중에 30만 원, 저희 아들딸에게 저금한 돈 중에 5만 원씩 카드에 써서 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성탄절날 보니까 그걸 다 헌금한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아내는 30만 원을 드리고 아들하고 딸은 5만 원을 드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준 것 갖고 헌금하다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고요? 여기 교회를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 저는 사명으로 왔지만 무슨 잘못이 있었어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힘든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근데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게 고마운 감사한 일인데 우리 아들 딸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작은 돈이지만 모아서 정성껏 모아서 쓴 카드와 함께 준 거를 받아가지고 헌금을 드렸다고 하니 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 마음속에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억지로 따라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모아져서 우리 집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섬기며 나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이 부르심에 주님 아직 저는 자신도 온전하게 변화되지 못했는데요 주님. 주님 저는 아직 가정도 온전히 전도하지 못했는데요 주님. 주님 저는 아직도 배우는 학생이라 힘이 없어요. 주님 저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잘 몰라요.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서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적당하게 보낼 수가 없는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6년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 열심히 나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에 결단한 제자들처럼 이 시간 거룩한 동일한 주님의 초청에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2016년에는 무엇을 하든지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과 결부짓고 더 열심히 힘을 내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강동수종교와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